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같이 보았습니다. 그림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종려주일이어서 어린이 마당에 성찬식은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애찬식이라고 그래서 애찬을 하는데 애들에게 빵을 서로 떼서 서로 옆 사람 입에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음료수를 따라서 옆 사람 먹여주고 애찬식을 했어요. 그날 무렵이 됐는데 어린이 하나애가 저를 불러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한 잔 더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애들 한 잔씩 더 주고 빵도 좀 넉넉히 주고 해라 그랬어요. 오늘 예배니까 애찬식을 하느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끝나고 남은 것으로 넉넉히 주라 그랬어요. 그게 순수한 마음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항상 밥을 먹을 때 애찬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웃들 생각하고 주님 자녀된 것을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권면하고 올라왔어요. 5주가 있으면 제가 항상 예배 앞에가 없어요. 어린이 예배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에서 저를 보고 아저씨 그러는 사람들, 할아버지라고 안 한 게 다행이에요. 아저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넌 누구냐 그랬더니 아저씨 누구냐는 게 나보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민망해가지고 5주 있을 때 우리 어린이들에게 내가 얼굴이라도 보여주는 게 맞다 싶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없는 기독교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구원 없어요. 십자가 없이 예수님의 이 은혜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부족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하는 이 믿음만은, 이 신앙 고백만은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오늘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에서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고, 그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와가지고 흔들면서 속히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것을 상징해서 그 뒤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종려주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면서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어렴풋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다시 한번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는,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또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아담 이후에 범죄자가 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게 되었어요. 게다가 우리들은 엄격히 얘기하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계세요? 나는 유대인이요. 유대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유대계가 모계이기 때문에 얼굴이 좀 달라도 흑인도 유대인들이 있고 그래요. 백인도 있고요.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의 유대인은 거의 없어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이방인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돼서 내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시키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요즘 우리가 자녀들을 매우 귀하게 여기지요. 우리 교회는 자녀가 4신 가정도 있고 3신 가정은 많아요. 얼마나 그거 감사한지 몰라요. 셋 낳으신 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베토벤이 자녀를 셋 낳는데, 그 어머니가 자녀를 셋 낳는데 둘 다 병이 있어가지고 낳는 족속 장애인이 나왔어요. 그런데 애가 또 생겼어, 뱃속에.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목사님도 이 부분은 곤란했던지 떼 그랬어요. 근데 안 뗐어. 어떻게 떼 그걸. 그래서 넷째를 낳았습니다. 그 넷째가 베토벤이요. 셋 낳으신 분 잘 들으라고요. 요번에 베토벤 나와. 최소한 베토벤 나와. 이 자녀 참, 그런데 이 세상에 자녀를 잘 안 낳아.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어. 아직 생기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말이죠. 이 자녀를 낳으려고 그러네. 근데 또 낳았으면 잘 길러야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대로 뒀다가는 다 지옥 가게 생겼다고, 네가 가서 저 죄를 담당했으면 좋겠다 하고 보내신 거예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면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이 이게,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엄청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큰 사랑의 배경이 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희생이 뒤따라서 십자가가 완성이 됐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순종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고, 그리고 십자가 지는 일까지 그 희생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에 예수님이 참여를 하십니다.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수욕을 다 겪으세요. 채찍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침 뱉었는데, 여러분 가장 모욕이 침을 뱉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냥 싸우다가 보니까 승질이 나서 얼굴에 침 뱉었어. 내가 볼 때는요, 이건 그냥 2혼, 3혼, 4혼이요. 그건 되돌릴 수가 없어. 상대방이 침 뱉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뺨 때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침 뱉으면 끝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 지가 그 주님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거기다가 침을 뱉냐고. 그래도 주님 다 참으세요. 다 참으세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 주님이 가십니다. 왜? 하나님 뜻이요. 이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이기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기에 그 희생을 우리 주님이 그대로 다 겪으신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그 순종과 희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마 우리가 그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 펄펄 뛰면서 난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야단났을 거란 말이지.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가시는 길부터 그 고난을 받으면서 못 박히시고, 심지어는 같이 매달린 강도의 조롱을 받으시고, 못 박았던 군병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다, 한 가지가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랑의 계획이 그 뜻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졌고,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그 죄를 내가 대속함으로 구원받게 되었도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 뜻의 순종함과 희생인 거예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상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을 잘 따라가려고 안 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천국 가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종교 법이 생겨가지고 감옥 가요. 이거 UCC에 설교 올라오는데 내가 사라졌으면 감옥 간 줄 아시오. 그래도 할 수 없어.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철학으로 논리를 펴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을 돈 풀어서 산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그 돈으로 천국 문 못 열어요. 아무리 내가 훌륭한 그 소양을 잘 쌓아서 도덕이나 윤리로 결격사유 조금도 없는 모습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사람들 참 많아요. 요즘에 이단이 기승을 많이 부려요. 두 가지 이단이 제일 기승을 많이 부려요.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신천지 이만희. 야,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만희가 죽냐고 물어봤더니 안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왜 그렇게 미쳤나 몰라. 이만희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요. 조금만 기다려봐. 죽어. 우리 생전에 볼 수 있어. 내가 볼 때. 좀 있으면 죽어. 안산홍? 좀 있으면 죽어. 쓸데없는 교리예요. 그거 큰일이에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 무서워요. 근데 그래 현혹돼도 그러면 14만 4천 명 우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회복된 14만 4천 명은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거기다가 우리를 14만 4천 명 꽤 맞춰가지고서 내가 거기 들어가는 줄 알고 있어. 유대인이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 이상한 교리를. 그러니까 등수로 14만 4천 명 뽑는다고 하니까 머리 터지는 거예요 그냥.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본문 9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 피로 인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의 죄를 다 씻고 용서해 주시는 거 천국 가는 거 예수님 십자가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천국 가는 열쇠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림 몇 장 보겠습니다. 올려보세요. 이 그림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믿음을 정리하고 이 구원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그림을 잘 연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이렇게 간격이 생겼어요. 아담의 죄로 인한 이후로부터. 그래서 그 신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도무지 하나님과 함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들이 이렇게 떨어져서 원수된 상태로 죽는 것을 원치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안 믿는 사람을 가리켜요. 코스모스, 이 꽃 같은 이야기,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음 그림 보세요. 갈라진 것이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사이가 갈라졌어요? 죄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지옥 갑니다. 이 상태인 거예요.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안 믿는 상태의 모습은 이 모습이에요. 이 죄로 인하여 결국은 지옥 가는 상태. 이 죄값을 누군가 받아야 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게 내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에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가 낀 거예요. 중간에.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간격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합쳐지는 기회가 생겨졌어요.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신분의 변화가 옵니다. 마지막 그림이에요. 그대로 두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됐어요.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어 예수님 때문에 된 거예요. 의로워서가 아니라 칭의라 그래.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어요. 근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서 너는 이제 의로워졌다. 천국문에 닦았을 때 너를 왜 여기 넣어줘야 되냐?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복잡하지 않아요. 혹시 오늘까지 이 믿음이 없으셨다면 이 믿음 하나면 천국 가요. 헌금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돈 벌어다 헌금하고 그냥 천국 가버리고 말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교양을 쌓아서 아주 의로운 사람처럼 폼됐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똑같아요. 다 부족한 인생.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의 그 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어요. 그냥 이걸 믿기만 하면 끝이요. 이 믿음을 가지면 천국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어느 분이 그래요. 기본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 클래스에 권사님이 새신자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새신자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 권사님이 목사님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50년 믿은 권사님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다고 다시 설명했어요. 제가 그 권사님 때문에 직분이 구원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됐으니까 구원받고 장로가 됐으니까 구원받고 권사 됐으면 구원받고 그게 기본으로 되는 거냐면 물론 그 과정을 거칠 때 구원의 확신이니까 살피기는 해도 100%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직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파격적이에요. 숨이 막 넘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숨이 막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려고 그래. 그 돌아가시려고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 죄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십자가 지셨으므로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영혼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하고 확신기도하고 의식이 있으면 물 떠다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병원에서 누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교인 중에도 다 돌아가시게 돼서 가족들 다 모아놓고 돌아가시게 돼서 제가 그 병원에 가서 예수님 얘기를 하고 그리고서 이 마지막 인사하라고 가족들 모인 데서 물 떠오라고 그랬더니 병에다가 물을 떠갖고 이렇게 따라가지고 그 중환자실 거기서 세례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살아나셔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이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구원받는 거 파격적이에요. 이 은혜는 참 귀한 은혜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삶의 본입니다. 본.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십자가 우리에게 은혜가 됐고 우리를 구원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사랑하지는 못해요. 바꿔서 얘기하면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는데 자식이 부모님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래도요. 돈 조금 주면 다 도망가. 재산 분할 하면 안 돼 미리. 그럼 자식도 잃고 돈 잃어. 주지 마. 괜히 줄 것 같이 얻다가 주지 말고 줄 것 같이 얻다 주지 말고. 그러다 돌아가시면 자식들 알아서 해. 그 미리 하다가요. 똑같이 준다고 해도 그게 나는 대학까지만 가르쳐주고 누구는 대학원까지 댕겼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저기는 조금 덜 주고 난 더 줘야 돼. 별 명분을 들이대고 서운하다고 그래야. 이 자식들이 대부분 그래요. 전부라고는 하면 안 되지. 안 그러나 그냥 누구 주세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괜찮아요. 근데 아내하고 둘이 상의한 것도 아니면은 근데 집안 싸움 나지 또 그거 복잡해가지고
그런 거지 말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자녀들이 부모님 집도 사드리고 그런 분도 있어.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자식이 부모님 집 사드리고 자식이 부모님 뒷바라지를 너무 잘하는 자식들이 있어. 우리 교회에는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들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다 아는 거예요? 다 몰라요. 그래도 다 몰라. 자식은 다 몰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는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것 같이 생명 내놓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어요? 계산하지 계산이야.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틀은 있어야지. 그게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 뭐가 따르냐면 조금 희생이 따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뜻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희생이 따라.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어. 그게 안 낳아질 것 같아서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또는 이 양자를 써보려고도 했어요. 엘리에셀을 데려다가 양자 삼으려고도 했다고. 왜? 하나님이 자식은 준다고 했는데 나이가 애를 못 낳게 생긴 나이요. 그 야단을 했어요. 그런데 100세에 주십니다. 그래서 뒤로 들어가서 아이고 이거 민망하고만 웃었어. 그 이름의 뜻이 이삭이요. 민망해서 낳은 아들이요. 그게. 야,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 늦둥이가 얼마나 귀했겠냐고. 그런데 그 늦둥이가 이제 어느 정도 컸는데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에 있는 산에 번제들을 장작 등에다 짐져 가지고 올라가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 빼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리고는 수풀에 걸린 양을 가리키시고 그 양 가져다가 제사 지내게 하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지어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뜻에 희생을 무릅쓰고 묶여서 제단에 올라가서 누웠던 이삭은 별로 한 것도 없이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집의 아들놈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겠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없어. 별로 한 것도 없어. 그런데 평생 잘 살았어. 내가 아브라함처럼 살면 이놈이 복을 받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큰 희생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 예수님이 희생하신 거 계산하지 말고 변명 필요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변명, 하나님 앞에 변명, 합리와 의미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갔으면 주여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가고 이러는 모습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본 받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거 복음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에 성전 내에 지성소가 있었어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제사장도 정말 추첨해 갖고 들어갔어요. 서로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 잘못하면 죽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에봇 제사장 옷을 입고 밑에 방울을 따라서 딸랑딸랑 해가며 지성소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죄 같은 것을 다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 정결 예식이 잘못됐거나 문제가 되면 그 안에서 제사장이 죽었어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깔꾸리 집어넣어서 그 시체를 끌어내는 게 이 지성소였어요. 무서운 곳이에요, 지성소가. 근데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아래로부터 갈라지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이 열려집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였거든요. 이 놀라운 은혜, 믿으면 구원받는 거, 이거 안 전해줘서 몰라서 못 믿는 사람도 있고요. 야, 그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걸 전해주지 않아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을 아직도 그냥 방치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교회 가자가 아니에요. 그게 어느 교회를 가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 교회만 구원이 있는 건 아니잖아. 이단 빼놓고 어디 가도 그건 상관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거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교회로 갑시다. 그건 인도. 근데 성경에는 인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가 중요한데 그 전도는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제가 우리 동네에 크고 작은 교회가 이렇게 몇 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부분 알고 지내요. 이제 제가 들락날락하면서 전도지를 우리가 함께 만들면 어떻겠냐 그랬어. 전도지를 함께 만들자. 큰 교회가 돈 조금 더 내고 조그만 교회는 돈을 조금만 내든지 못 내면은 말고 그 전도지에다가 교회 이름을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 이름을 다 쓰자. 그랬어. 누구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 중엔 제일 큰 교회가 덩치는 어쨌든 제일 크고 거기가 제일 큰 교회가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참 제가 목사인데도 속이 뒤틀려 갖고 뭐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라고 할 수가 없겠어요. 대전 시내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목사님들이 난리 날 거예요 아마. 규모가 좀 큰 교회 목사님들끼리 형제라고 해갖고 7형제, 뭐 18형제, 9형제 해가면서 형제회가 있어요. 거기에 조그만 교회 목사 껴주면 안 돼? 형제하면 안 돼? 큰 교회끼리 하는 거야. 교파 쪽으로 해서. 그러더니 그걸 본받아가지고 조금 그 젊은 그래서 또 큰 교회 젊은 목회자들이 이제 목사님 그만두고 들어간 사람도 있지. 이 사람들끼리끼리 또 교파 초월해서 뭐 4형제, 5형제 뭐 어쩌고 해가면서 형제 노릇하고 있어. 조그만 교회 목사님 껴주지도 않아. 쓸어 담으라고 하는 거지. 블랙홀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맞냐는 거지. 셋강 마른다니까. 셋강. 새우등 터져. 그렇게 몰라. 어떤 때 참 안타까워요.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로 끌어다 놓으라고 우리 꼭 이 자리에 와야 된다고 이런 소리 잘 안 해요. 전도는 해야 돼. 근데 전도는. 그죠? 우리 교회 아니면 또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좋은 교회,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크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큰 교회도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있지요. 예. 어떻게 됐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모아놓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교회의 본질은 모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흩어놓는 데 있어요. 이 말을 안 하는 거야. 교회 본질이 흩어놓는 데 있는데도 교회 본질을 얘기 안 하고 모으는 데 있는 줄 알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으다가 박살났어요. 안디옥 교회가 흩어놓으면서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토대를 놨어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성경대로 해야 돼. 성경대로. 복음 전해야 되고요.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떠나면은 흩어지는 교회예요.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 전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들어있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을 완전히 내던지는, 희생하는 죽음을,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열매를, 이 열쇠를 만드신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본으로 삼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자. 이 하나님 뜻대로 살자. 예수님처럼 다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도 십자가 지는 그런 심정을 갖고 살자 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잘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예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이번 주간 고난 주간에요. 하실 수 있으면 금식도 좀 해보시고요. 밥 굶는 그게 굶으면서 기도하는 거 금식도 해보시고, 또 새벽 기도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한 4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1, 2부 합쳐서. 이번 주간은 해야지. 한 1년 가운데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한 주간을 딱 뽑으라면 이번 주간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기도도 좀 하고. 1년 중에 딱 하루를 새벽 기도 나간다면 부활절 새벽 기도인 거예요. 그게 주일이요. 다음 주일. 주일날 새벽 기도 나오는, 제가 주일날 새벽에 많이 나오라고 잘 권면 안 해요. 왜냐하면 새벽에 한번 나왔다가 주일날 오전에 오시면 다
다 입신을 하시더라고. 이렇게. 안 하던 걸 해가지고 이 곤란할 수가 있어요. 일찍 주무시고요. 새벽에 한번 나오시고. 그날도 못 나온다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좀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오시기 어려우면 가까운 교회 가시고요. 요새 주일날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부활절은 하려나? 그거 모르겠어요. 미리 여기까지 못 오시는 좀 거리가 있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조그마한 교회 가셔서 부활절 새벽기도 꼭 어디서든지 하시고요. 하시고 우리 교회 차운행 안 하니까 오시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차운행 안 합니다. 저 어느 마을이라고 하면 그분이 충격을 받으실 테니까 제가 교사 교육을 다니니까 다 알아요. 그 읍단위에 있는 교회가 봉고차 17대를 돌려 그 군 내로. 그래가지고 그 시골에 있는 마을 시골 마을 교회가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1,500명 모아놓고 있어. 그 왜 그 짓을 해? 여기 읍내에 있어. 미단 위에 있는 데다가 봉고차 17대를 그냥 뿌리 내리듯이 보내갖고서 그 시골 마을에 교회도 있는 동네 왜 가서 거기서 실어나르냐 그 말이요. 아 자기 발로 오면 누가 뭐랴. 근데 왜 그걸 실어날러? 그래가지고 그 시골 교회 그저 할머니 할아버지 많으면 10명 그저 10여 명 이쪽 저쪽 하는 데서 그 동네에서 실어가네. 그러니까 거기 나들이 하는 맛으로 또 이렇게 차 타면 또 그 나들이 읍내 가잖아. 읍내 가는 거예요. 읍내. 그리고 큰 교회 가가지고서 그 읍내 가서 이게 또 점심 잘 잡수시고 예배 드리고 뭐 거기 화려하잖아요. 여러 명이 하니까. 그리고서 돌아오고 그러는 거예요. 시골 교회는 가도 쳐다봐도 목사님 한 분 밖에 없고 애들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게 그거고 설교도 그게 그거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지 말아야지. 그 차가 왜 가다가 방구도 안 나나 몰라.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어느 분이 그랬어요. 2028년 기점으로 교회가 무너진다고. 이게 미래학자들이 하는 얘기요. 그 왜 무너진다 소리가 나왔냐면 우리 의식구조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 신앙의 의식구조가 자기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 공통적으로 사랑하고 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그 조그만 교회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가셨던 이 작은 교회 함께하는 교인 한 명이잖아. 그 교인 한 명이야. 평안교회 교인이 있었어요? 그 가족들 빼놓고 없었어. 교인 아무도 없었어. 목사님 전화했어요. 한참 얘기하다 울어.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배를 1시 10분에 끝냈다며요. 그 교회는 1시 10분에 끝났대야. 목사님 제가 오바를 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교회를 오는데 갑자기 30명 교인이 오는 바람에 내가 오버하는 바람에 예배가 1시 10분에 끝내드리니까 표정들이 안 좋으시더랴. 죄송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괜찮아. 괜찮아. 3시에 끝났어도 괜찮아. 어차피 3시에 우리가 오후 예배 끝나니까 그랬지 뭐 거기 내가 간 것도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다 했다며. 다음에 가거들랑 창세기부터 다야. 그래서 내가 그러고 났더니 본인이 미안했던가 봐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없대서. 왜 이렇게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냐고.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돌아봐야 돼요. 똑같은 마음으로 돌아보고요. 우리가 더 많이 작은 교회 섬기고 돕고 큰 교회는 알아서 잘할 거예요. 작은 교회 돕고 섬기는 건 우리도 작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런 거 잘해요.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수님 본받는 게 뭘까? 낮은 것도 좀 쳐다보고 우리 겸손하게 좀 엎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뜻에 순종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시 반에 전도 나갈 때 이 자리로 모이셔야 돼요. 선물도 잘 준비해 놓고 있어요. 100장짜리 물티슈 하나씩 가정에다 갖다 놓아줄 거예요. 이렇게 집집마다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고 그래서 혹시 교회 가고 싶었는데 우리 동네에 우리 교회가 여러 대 있으니까 교회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그래요. 좀 못해도 괜찮아요. 서툴러도 괜찮아요. 막 뭐라고 하면 주여 하고 오면 돼요.
물바가지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갔는데 뒤다 대고 소금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소금 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함께 동참하시고 이 고난의 주간에 주님 기뻐하시는 좋은 믿음 생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날 위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고 기꺼이 희생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돼서 이 부족한 인생들이 하나님 자녀가 됐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모습들 생각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본이 돼서 하나님 뜻이면 아멘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도 기꺼이 억울해하면서 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질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또 이 복음 전해서 모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기뻐하시는 좋은 하루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